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양궁에서 오늘 새벽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우리 박태환 선수는 예선 탈락을 했고요. 안타까운 소식이 저도 조금 전에 급하게 보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리우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우에 가면 브라질의 상징이 있죠. 아주 유명한 상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팔 벌리고 계시는 이 상이 하나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팔 벌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앞쪽은 도시에 그 스타디움도 거기에 있고 도시지만 이 예수님의 상 등 뒤로는 파벨라라고 하는 빈민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파벨라는 경찰이 들어가려고 해도 총격전을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경찰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파벨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브라질의 내비게이션,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치고 다른 경기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이게 바깥 그 도심으로만 잘 통과해서 빠져나가게 하면 좋은데 얘가 꼭 빈민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꼭은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빈민가로 들어가서 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차를 몰고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 빈민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70대 된 노부부가 이 빈민가로 잘못 들어가 가지고요, 내비게이션 보고 들어가다가 총격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자신들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 결혼한 여성들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정어머니가 내비게이션이죠.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말 잘하는 옆에 좀 이렇게 앞서 보이는 친구들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비게이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발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찾으려고 한다면 크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내비게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스위치백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명 지그재그 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그재그 철도는 옛날에 왜 서울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청량리에서 강릉 가다 보면 이 태백산맥을 한꺼번에 넘을 수가 너무 높으니까 넘을 수가 없으니까 기차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다시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태백산맥의 높은 산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기차가 이렇게 쭉 청량리에서 가다가 산을 이렇게 가다가 갔던 길을 다시 다른 철로를 타고 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왔던 철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다른 철로를 타고 철로를 바꾸어서 이제 강릉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그재그 철도의 개념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는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율법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는 그들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율법을 알 리도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던 그들이 9절에 보면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뀐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적자들, 선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이론의 유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던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것에 종로로 타고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종로로 탐으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번씩이나 다시라는 말로 다시 돌아가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말하는 이 방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며 매여 있던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 삶의 경건의 조건이 되고 그들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며 누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큰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맞이했다는 이야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형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쪼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며 막 인상을 쓰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야, 들어가자, 잔치 자리인데 그래도 들어가자, 그렇게 달립니다. 동생이 왔지 않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냐, 얼마나 기쁘냐 달리지만 이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단지 송아지만 주었다는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니겠지요. 자기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는데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다 써버린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니 그동안 자기 노력이 얼마나, 자기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보소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이것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것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것 보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의 말로도 매우 무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씀 읽을 때는 막
분노에 차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읽어야 실감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의무를 감당했으니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바로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키며 늘 애써다가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동생이 환영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가 용납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일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삶, 가족이라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은 이미 자유 안에 있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해하며 두려움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마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혹시 요동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이거 누리려고 다른 율법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오늘 여기서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센터 처치라고 하는 팀 켈러가 쓴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종교적 삶과 복음의 삶을 비교한 대목이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종교 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자, 용납받는다고 느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함으로, 이게 율법이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적 삶은 뭐냐? 시작.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아멘. 나는 이미 용납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아들로서 딸로서 뭐 한다고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종교 시작.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예,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 순종할 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혼내실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거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삶이라고. 그런데 복음적 삶은 어떠냐? 시작.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내 거랬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교적 모습 시작.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불행이 온다거나 내가 느낄 때 잘못된 것을 느끼면 우리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적 삶은 어떤 것인가? 시작.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을 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아멘.
자, 이것이 종교적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복음적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삶과 복음적 삶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뒤로 돌아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성경 보면서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뭘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마음을 열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나아갔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싫어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행동으로 그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시내산 아래서는 이 아론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 위를 쳐다봐도 모세의 머리카락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까? 정말 우리 나머지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애굽에서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삶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안 나타나시지? 왜 모세가 돌아오지 않지? 이런 불안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쓰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그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보였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일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버렸다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심지어는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지에 대하여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을 쳐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라도, 사주를 봐서라도, 아니 누구 다른 사람의 확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누군가 증명이라도 해주면 그것이라도 붙잡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엉뚱한 것들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우리를 억지로 꾸며서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가가 바로 이 기독교의 중심 기반, 확신의 중심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광야의 인생을,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에너지를 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순간 잠깐을 위해 가져야 되는 목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의 목표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들이 모여서 전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 내가 공부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 목표죠. 내가 이런 점수를 나오도록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영원한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졸업하면 이 목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목표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잠깐의 목표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이 잠깐의 목표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비전,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사모함으로 달려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어떤 행위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닌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여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 아기를 품고 10개월 동안 힘들지만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으로서 우리 가정과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며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유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호만 외친다고 저절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며 도와주고 세워갈 때에 그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나 또한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소유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지그재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